자,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이제 어떤 구절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일꾼 한 명 한 명을 측량줄로 재신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애들을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어린 시절부터 같은 집에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어느 한 모퉁이 기둥이에다가 아이의 이 키를 재죠. 그래서 뭐 60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키는 요거였고, 그 다음에 70년 몇 월 며칠은 이거였고, 그 다음에 80년대 몇 월 며칠은 이거였고, 90년대는 이거였고, 물론 90년대부터는 안 자랐지만 이렇게 이제 재잖아요. 근데 이런 표시가 오래 산 집들에는 자녀들의 키가 어떻게 자랐는지 부모님이 이렇게 때마다 그어서 날짜를 기입하고 또 형제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것들이 있죠.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집에서 그거라도 뽑아왔어야 되는데 다 무너졌네. 철거할 때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오늘 이 시간이 지난 3년 넘게 이 사명의 자리에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때를 비교해 오늘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자랐는지를 주님이 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무슨 날? 서로에게 인사. 키 재는 날입니다.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키 재는 날입니다. 키 재는 날입니다. 맞죠? 개척 이후에 내 영혼의 키는 얼마나 컸을까? 키가 그대로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키가 줄어져 있는 사명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키가 쑥쑥 자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은 뭘까요? 우리 아들, 딸이 잘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죠. 성령을 말하죠. 3절부터 보면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의 키를 자라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키가 발목, 아주 어린 아이였죠. 근데 이 성령의 물이 계속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키가 자라요. 어디까지? 무릎으로 자라고, 그 다음 어디에? 허리로 자라고, 그 다음에 내 키가 아주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확 자라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성장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장하기 위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세 가지 통과받아야 될 게 있다고 말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계속.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성령의 감동 따라 건너게 하실 때가 오죠. 근데 이 건너게 하실 때는 항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지금 내 믿음의 키에 딱 맞는 나름의 적응을 한 거예요. 내 삶의 일정도, 내 삶의 패턴도,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의 습관도 지금 현재 내 믿음의 키의 수준에 딱 맞춰놨는데 성령이 어느 때가 되면 건너게
하실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걷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 믿음의 키가, 내 영혼의 키가 자라면서, 이 영혼이 자라면 문제는 뭐냐? 내 삶에 굳어져 있던 것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내 생각의 틀도, 내 마음도 요 믿음의 키에서는 딱 적응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는 성장의 나이테가 하나 더 그어지면 여름에 아주 혹독한 더위를 지나가야 돼요. 몸이 적응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삶에 적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현재 내가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의 선을 뛰어넘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에 성장의 나이테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건너게 하시니 건너게 하실 때, 그러면 건너게 하실 때가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사명의 세월 속에 계속 있는데 그게 뭐냐? 2절에 뭐냐?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은 언제 필요합니까? 이제 내 사역의 사명의 자리가 나름의 내 삶의 습관과 함께 잘 적응되어 안착되었을 때 그 다음을 향해 건너게 하실 때가 뭐가 필요한 때예요?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마 우리 모두가 3년 전에 하늘문에서의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도 처음에 하늘문 만났을 때 몸살 많이 나셨잖아요. 코피 터졌잖아요. 한쪽만 나왔어요? 양쪽이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눈알도 충혈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워낙 땡기는 게 세니까요. 실핏줄이 다 쳐져요. 닌겔도 여러 번 맞으셨죠. 보약은 돈이 없어서 못 먹었지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요. 무언가 다음을 향해 성장을 이끄실 때 보면 항상 우리 몸이 딸려요. 몸만 딸려요. 서로에게 인사해요. 당도 딸립니다. 몸과 당이 다 딸려서 그래서 특세 때 그렇게 사탕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딸려요. 그 다음을 향해 건너가라 하실 때. 그런데 이제 하늘문에서의 예배의 사명 나름 적응이 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3년 전에 호명되더니 이쪽으로 2배의 사명을 뛰는 거예요. 이때 우리 또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스타렉스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잔다고. 근데 한 2년 차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또 이제 말에 수다가 떨기 시작하더라고. 왜? 이게 이제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오고 가면서 잤어요. 전부가 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또 몸에 무리가 와요. 내 삶의 패턴에 무리가 와요. 내 일상의 생업에 무리가 와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은 뭡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충성 앞에 항상 뭐가 붙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맨 끝에 죽도까지만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죽도? 저쪽 남해에 가면 죽도가 있어요. 섬을 말하나. 근데 그 밑에 줄에 따오니까 죽도록. 그러니까 충성 앞에 붙는 형용사는요, 죽도록 충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름 적응해 놓은 한계선을 뛰어넘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려놓아라.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뭐가 됐다? 바보가 됐네.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그죠? 대박의 주인공이 되려면 대하고 박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갈이 들어가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시작. 뭐예요? 갈 들어가면 뭐예요? 시작. 대, 갈, 박. 그때는 박이라 안 하고 빡. 이 대갈박이 터져야 대박이 나요. 아직도 내 생각의 경계선에서 머무는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디모데후서 2장에는
내가 그어놓은 한계선을 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뭘 뛰어넘게 하세요? 자기 생활입니다. 우리 나름 내 생활에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이 패턴을 깨어 넘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잠도 몇 시부터 자서 몇 시까지 잤던 내 잠의 패턴도, 내 일상의 삶의 패턴도, 그죠? 기도의 패턴도, 예배의 패턴도, 하늘문 예배서만 있었던 우리의 적응됐던 패턴이 푸른 교회를 통해 패턴이 또 한 번 깨지고, 그 다음에 또 양산 부엘이 생기면서 또 한 번 깨지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깨질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최두성 할아버님의 기도가 응답되길 바랄 뿐이에요. 약간 강원도 사투리가 나오네요. 자기 생활, 어떤 생활이에요? 지금 현재까지의 나의 사명의 분량 속에서는 이 분량 앞에서 뛰어넘었던 나의 삶이 또 어떤 틀을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틀에서 그 다음 건너가라 하실 때는 이 틀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넘어갈 수 있는 충성이 우리에게 요구된단 말이에요. 아, 주님, 저는 지금 이 정도로 그나마 만들어 놓은 내 삶의 패턴은 깨고 싶지 않아요. 안 넘어가면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발목이든 무릎이든 허리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충성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3창합니다. 시작. 충성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충성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충성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자기 생활과 사명의 생활의 비율을 우리는 어느 상태에서 딱 맞춰놓고 그 비율에 적응된 삶을 삽니다. 내 나름의 자기의 삶 그리고 사명의 삶, 요 비율이 5대5든 7대5든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5대5입니다. 머리도 그죠? 우리도 자기 생활과 사명의 생활의 비율의 틀을 딱 꽂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이 경계는, 이 한계는 저는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건너라고 하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그 한계의 비율, 내가 만들어 놓은 자기 생활과 사명의 생활의 딱 비율의 틀을 막 깨뜨리는 충성, 이게 우리에게 요구될 때가 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 믿음이 만약 발목이었으면 무릎으로 확 자라나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충성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3창 시작. 충성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충성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충성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5절을 또 읽어봅시다. 또 무엇을 어떤 경계선 한계를 내가 그어놓았는지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름 사명자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영적 싸움을 할 때 내 나름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와 답을 갖고 이렇게 싸우니 이긴 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한 번 이겼고 사용했던 답의 지혜를 끝까지 그 다음 싸움에도 또 쓰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법대로라는 말은 뭐예요? 정해진 법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때에 맞게 싸움 속에 알게 하시소 그 단어를 갖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싸워 이겼다면 그
그때 그 만남 속에서 그 답은 그 만남을 위한 답이지, 그 사명 속에서의 답은 그 사명을 위한 무기지, 그 사역을 위한 무기지, 또 다른 사역과 또 다른 사명으로 넘어갈 때는 항상 주님 앞에 새 것의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우리 정영근 집사님 네 분 여기 계시지만 아버님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극적인 만남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 그 닫혀진 심령을 뚫고 들어가는 단어를 주셨어요. 근데요, 제가 그때 그 단어의 위력이 얼마나 인상 깊게 남았는지요, 다른 데 가서 자꾸 써먹으려는 경향이 생겨요. 근데 주님이 막으세요. 지금 이 법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 이 법대로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건요, 사실은요, 주님의 통치를 말해요. 통치라는 건요, 항상 현재형이에요. 지난번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무기를 받아 뚫고 나가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 무기를 나는 누구든지 만났을 때마다 쓸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의 만남, 오늘의 사명의 자리에서 이전에 한번 써먹었고 들어먹었던 어떤 것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또 갖다 씁니다. 이게 주님의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만남과 어떤 예배의 자리가 있을 때에, 어떤 대화의 자리가 있을 때에 항상 주의 종은 주님이 또 이 만남 속에 이 영혼을 어떤 말씀과 무기로 만지실까? 내 영이 주님과의 교통, 주님의 통치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비워드리는 그것이 기본적인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때마다 내려주시는 하늘의 지혜, 그 지혜는 무기가 되며 그 무기는 어둠에 묶여있는 영혼의 사슬이 끊어지는 하늘의 무기, 예수의 권세.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게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름의 방식, 이전에 주님이 허락하신 방식을 틀로 삼았던 나를 다시 그 틀을 깨뜨리고 또다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같이 오늘도 이 만남 속에 주님이 내리시는 하늘의 무기가 아니고서는 오늘도 이 영적 싸움의 승리로서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한 절대절명의 빈 마음, 오늘도 통치하소서. 할렐루야. 이전의 무기를 갖다 쓰는 것은 뭐예요? 내가라는 내 주도권이 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때마다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행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종의 마음이 거기에는 바탕이 들어가 있다면, 옥토란 말이에요. 옥토. 그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틀을, 또 이 한계를 탁 뛰어넘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죠? 이때마다 다시 한번 충성된 맡기심, 맡겨드림, 충성, 의탁, 한 번 더 맡기는 의탁. 그죠? 아슬아슬하죠. 왜냐니까 사실 아무 무기가 준비되지 않은 채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아직도 저 같은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적으니까 두렵죠. 불안하죠. 뭔가 준비가 되어 카드가 있어야 이 만남도 뭔가 되는데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에 대한 그분을 향한 신뢰가 아직도 작다 보니까 앞에서 염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내 마음을 이전의 것들을 딱 떨치고, 이전의 방식을 떨치고, 이전의 지혜와 이전의 무기를, 옛 무기를 내려놓고 또 오늘도 어떻게 주님이 일하실까 고대할 때마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만남이 주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만난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만난 게 아니야, 하나님에 의한 만남이면 성령이 친히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신 성령이 그 만남 속에, 예배 속에
임해 주시고 또 통치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 그 통치를 새롭게 받기 위해 이전에 내 마음과 생각에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이 죽도록 충성하는, 한 번 더 내 마음을 주를 향해 충성된 종으로서 한 번 더 맡겨드리는 일들, 이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 그때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충성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충성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충성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충성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는 힘을 쓴다는 말이죠. 우리는 나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만큼 내 육신의 힘을, 내 수고를 해왔다고 하는 것들이 안전선을 그어놨어요. 근데 어떤 때는 또 한 번씩 또 양산도 내려가라고 주님의 명령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뭐예요? 내 몸의 힘이 축날 게 뻔하거든요. 그죠? 축날 게 뻔해요. 저도 한번 내려가면 하루라도 더 있으면 충전이 되거든요. 육신의 충전이. 근데 또 어떤 때는 그 하루를 딱 하루만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회복되겠네 한데도 하나님이 또 이쪽으로 부르시면 또 탁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는 사명의 자리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수고할 때 나는 요만큼만 수고해. 나 더 이상은 못해. 나보고 더 이상 하라 하지 마. 근데 남들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주님하고 대면하세요. 주님, 저 있잖아요. 주님, 저는 내게 사명을 맡기셨지만 저는 요 라인 이상은 못 넘어갑니다. 주님, 저 이 라인 넘어가면요 닌겔 꽂아야 될 판이에요. 이 라인 넘어가면요 저 몸살 날 판이에요. 이 라인 저 못 넘어가요. 이만큼이라도 하면서요 제가 힘을 다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건너가. 이런, 그때 부르는 노래가 바바바밤, 건너가. 근데 신기한 거 우리 모두가 경험하잖아요. 그 감동 따라 내가 내 힘에 지나도록 한 번 더, 과연 내가 이 사역과 이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내게 있을까? 나 자신이 의구심이 많은데도 감동 따라 확 건너가라 하실 때 확 건너가니까 어때요? 서로 인사, 아직 살아 계시네요? 그죠?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넉넉하게 감당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히려 목도하면서, 와, 이거 인생이 내가 굳이 나를 안 지켜도 주님이 알아서 사명자를 지켜주신다는, 이전에 듣던 말이 진짜 내가 스스로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맞죠? 충성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성장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내 나름의 한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속에 나는 과연 충성했는가? 충성이 뭐라고요? 내가 그어놓은 한계선을 하나님의 손짓 따라 그냥 건너가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내 조건과 여건과 내 안팎의 형편은 안 되는데 건너가라 하실 때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딱 건너가는, 이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충성이 결국은 뒤돌아보니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였구나. 충성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자라지 않습니다. 충성만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때 뛰어넘는 충성된 종, 우리 모두가 되어 날마다 자라는 것을 보시고 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너라 하실 때마다 또 주저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까지 건너게 하실 때마다 주저했던 나,
근데 또 건너게 하실 때마다 또 나는 그 초청 앞에 주저합니다. 참 많이 연약한 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몸도, 내 힘도 성령이 딱 붙들어 주셔서 그 초청을 따라 건널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참 감사합니다. 계속 초청 있을 때마다 성령 의지하여 건너고 또 건너 성장 또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성으로 날로 더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푸른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